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3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의 양면성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졌다고 역설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해 이루어진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부딪힌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단번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공의롭고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 그가 짊어진 그 죄에 대해 진노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무슨 일인가 있어야 함은 역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에 눈멀고 마귀에 의해 제정신을 잃은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려니 생각도 하고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심하게 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에게 원수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본래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런 것이 칭의의 필연적인 귀추라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얻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5장 말씀과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2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세 가지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로마서 5장 1절의 이 첫 번째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나 내가 세상의 거짓 화평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과 세상의 거짓 화평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측면에서도 무언가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졌다고 역설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칭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해 이루어진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측면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하 때부터 인간이 범죄했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부딪힌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단번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공의롭고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 그가 짊어진 그 죄에 대해 진노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측면에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화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가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감당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본래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저기가 사라졌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러한 것이 칭의의 필연적 귀추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얻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쪽 측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빌고 또 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시각에서 기독교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독선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였죠. 이 영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저렇다고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한 측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고 매도해서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잘못이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것과 별개로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써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화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화해, 화평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도 내 안에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이 세상 것에 향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값어치 없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화평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조급하고 세상 것을 얻지 못해 안달하는 심령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의 확실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온전히 내 심령과 내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매 순간 이런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길로 바로 걷고 있는지 말씀의 길로 바로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길을 바로 걷고 있다면 은혜 안에서 걷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관심이 말씀과 복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묵상을 통해 이런 나의 심령과 삶을 점검하시고 혹시나 내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화평과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해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씻겨졌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 속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불안과 염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온전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얻지 못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